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 시국을 살아가신다고 정말 많은 눈물과 또 아픔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시금 교회로 모이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자유롭게 찬양을 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뉴시티 교리문답 17번째 시간입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이지요. 제가 문답과 정답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우리의 소망과 행복, 가치와 안전을 맡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뉴시티 교리문답 9번에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성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수요예배 설교 9번을 보시면 우상 숭배의 근원, 그리고 이스라엘 당시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였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런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구원의 기쁨보다 이 세상이 주는 풍요와 번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로마서 1장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했었던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이 백성을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짧게나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1절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711면에 있죠. 구약 711면 에스라서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라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그러나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으나 결국 이 두 나라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망하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망하게 되고요. 연이어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또한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때 아브라함 시대부터 모세, 그리고 다윗, 솔로몬 시대를 거쳐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그것들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서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미국의 한인타운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한인타운 그냥 곳곳에 몇 개가 흩어져 있는 그런 신세로 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땅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온 나라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들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몇 가지 생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 계시는가?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가운데 소속되어져 있는 이방 민족일 뿐인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치 있는 민족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유다 땅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는 오는 것인가? 라는 고민과 신음과 불안 가운데 빠져 있었던 시대가 바로 에스라가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에스라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망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에스라서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몇 주 전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걸리기 전, 그러니까 회집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신방이 가능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실버 어르신 가정에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신 분이 계셔서 어느 아파트의 신방을 철저한 방역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옆에 선목사님과 함께 아파트 입구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희 두 사람 모두가 동시에 느꼈었던 감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장을 입고 한켠에는 성경책을 들고 또 가방을 들고 가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 분에게 그런 눈빛은 처음 받아 보았습니다. 어떤 눈빛이었냐면, 저를 보시면서 야, 혹시 저 사람이 목사일까? 아니, 목사가 왜 여기에 왔지? 교회 사람인가? 야, 그러면 우리 아파트 입구에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표정을 저는 정말 명확하게 읽어버리게 된 것 같아요. 혹시나 해서 옆에 있는 선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동일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정말 이 사역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전화신방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많이 있겠습니까? 대면하지 못하면서 사역을 이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드는 상황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때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정말 이 마스크를 여기까지 올려 쓰면서 그렇게 그 아파트를 뚫고 들어가서 신방을 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희한한 경험이었죠. 또 얼마 전에 계속해서 교회 기사들이 인터넷 댓글에 오르고 많은 댓글이 달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웬만한 댓글에는 눈이 가지 않는데 하나의 댓글을 보고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댓글이었냐면 이런 문장이었죠. 길거리에 있는 십자가만 보아도 소름이 끼친다라는 댓글을 본 순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나쁘다 그런 개념의 감정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면서도 저도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도대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라고 하면 이제 저는 인정해야 할 건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잃은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다시금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실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복이 될까? 여러분, 지금의 위기는 교회뿐만이 아니죠. 경제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이렇게 다방면으로 힘든 상황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공교롭게도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등장하고 있는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었던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라,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서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시도조차 불가능한 말씀이죠.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무엇을 비유하면서 이야기하였습니까? 거대한 미국 땅에 한인타운 사람들이 아무리 독립운동을 한다 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손톱만큼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사,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시대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을 위해서 포로기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셨고 언약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파괴적이었고 그 나라의 기질 자체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달랐습니다. 부드러웠고 회유 정책이라고 하죠.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했지만 정말 감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방 왕이 지금 무엇을 건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그 깊어진 관계를 통하여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곳에 직접 가는 자들도 막 자신의 단순한 열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에스라서 본문 1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어떤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출 페르시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에스라서 1장에서는 이 출애굽기의 향이 진하게 배어 있는 성경의 문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절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시죠. 제가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 노예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여정의 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었던 유다 예루살렘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하여 망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시대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소망과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봤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고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여전히 죄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개인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모든 위기가 속히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하루를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수많은 죄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위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혜성의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